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슈거 브루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슈거 브루스. 현대인들이 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요, 슈거와 함께 브루스를 추고 있다. 매일매일 그 설탕과 함께 춤을 추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미국의 위장 내시경 학회에서 최고의 상을, 특별상을 수상받았던 일본인 의사 히로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요,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설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요, 1년에 먹는 설탕의 양이요 64kg, 그러니까 파운드로 141파운드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48kg, 101파운드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파운드면 아마 우리 김재용 장로님 정도 되는 그 설탕의 양들을요 계속적으로 1년에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탕을 먹으면, 이 단 것을 먹으면은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단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단 것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콤함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달콤함은요 우리 인생을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콤함이요 절제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현대인들이 이 설탕의 피해가 마약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그 중독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물질, 지식, 권력, 성, 여러분, 가족,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들이요 절제되지 못하면은,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는 한때요 몰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요 다시금 한창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요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요 갑자기 부자가 된 쫄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는 발전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요 도시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사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랑이 심했고요,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음란이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요와 같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되는 데는요 철학과 그리고 종교가 커다란 몫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를 지배했던 이 철학이 헬라 철학인데요. 헬라 철학의 핵심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종교였어요. 고린도 도시 안에 12개나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신전에서 하는 종교 행위들이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요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의 세속적인 문화, 철학, 종교가요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 장소는 고린도 도시로부터 약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요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그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포이네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요 지금까지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타락한 이후로부터요 악한 마귀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mong you,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깜짝 놀랄 일이요 그 음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니라면은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에서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좀 능력이 있는 남자들은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내는 첩 혹은 계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송태훈 목사님이 그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속법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들에게요 그 재산이 조금 물려지고 대부분은 여자들에게 물려진다는, 아내에게 물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서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을 때 결혼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모가 있는 겁니다. 첩이 있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여자를, 그 첩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돈 많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짓을 했는데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을요 유야무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 일들이요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돈과 권력에 굴복함으로 거룩함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교회가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죄악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그것을 다 그냥 은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넘어갔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것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자기가 속했던 그 그룹을 자랑을 합니다. 지도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은사도 자랑합니다. 내 은사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보다 더 크다.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에 하지 않느냐. 교만한 나머지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베이고 다리가 피가 철철 나는데도요, 아프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럼 그것은 비극입니다. 몸에 심각한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뿐 아니라요, 큰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요, 그것을 지은 줄도 모르고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 그 부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죄악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 아닙니다. 그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요, 그는요, 통에 자복했던 겁니다. 슬퍼했던 겁니다. 이불을 적시도록 그는 슬퍼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아름답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갔던 그 죄악에 대해서요, 바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그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절교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 거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누룩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회개케 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이 누룩과 같은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과연 이 누룩이 없는가? 이 시간 나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가리켜서 돈, 권력, 섹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타락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성으로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선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에 져서 돈, 섹스, 권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섹스, 권력은 타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될 때요,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절제되고 통제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기의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의 부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청년의 때 그의 집주인의 아내가요,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순결을 지킵니다. 거룩을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그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요, 나라를, 공의를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모아라, 권력을 쟁취하라, 쾌락을 누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스려라, 다른 이들을 섬겨라,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절제되고 통제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갖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더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축복이 절제되고 통제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학파 중에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는 쾌락이 인간의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육체적인 쾌락 대신에 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켰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접속사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때에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기간들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너의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죄악된 삶 이전의 모든 삶들을 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6월절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묵은 누룩을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묵은 누룩, 즉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묵은 누룩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묵은 누룩들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새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데요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가시덤불이 찌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으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상처인 거예요. 맨날 아픔인 겁니다. 맨날 분노입니다. 오랫동안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사람은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깨달음을 갖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술 중독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요 그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고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다시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러고서 클리닉에 딱 나오는데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뭐겠어요? 간판들 다 술집만 보이는 거. 다 술집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금 아주 유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우유 뷔페라고 하는 그 팻말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는데 마음껏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우유들을요 아주 그냥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부르니까요 더 이상 다른 것들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심지어 술 먹고 싶은 마음조차도요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그 찬양, 우리 준비 찬양, 우리 찬양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요 아주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요 그날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장로님한테 아무 말씀 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내용과 너무 꼭 맞습니다. 오늘 찬양에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너희는 깨끗해 있는가? 이 찬양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채울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룩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린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태양빛에 비춰 보았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게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태양빛, 그 밝은 태양빛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앞과 뒤가 똑같은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 있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착한 척, 거룩한 척,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평소에는 아주 너무나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 끔찍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지을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로 불림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야, 진짜 백이야,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 칭찬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면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지난주에 우리 제2청년부들과 함께 가서 보았던 그 뮤지컬 노아에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보았는데 굉장히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 방주를 만들면서 발생했을 법한 어려움들을요, 생각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잘 아주 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노아의 가족 8명인데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에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떠나갔고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만 남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요, 노아의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어요. 성경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요 120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노아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다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 아니,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타락되어진 그 시대 속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al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요 묻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요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모아져서요 1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순종이 모아졌을 때요 2층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순종이 모아져서 3층을 만들 수 있었고요, 결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도 노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그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함의 함정들은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를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묵은 누룩 없는가 점검하고 그것을 여러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악과 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